허락하셨더라. 아멘.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그 남편들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인데 시대별로 그 변천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혼 때는 뭐라고 저장한지 아세요? 내 사랑, 왕자님, 하늘이 주신 선물.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결혼 10년 차가 되면 좀 바뀌죠. 월급 기계, 하숙생, 그이 좀 싸해지죠. 그러다가 결혼 30년 차쯤 되면 확 바뀝니다. 뭐라고 저장할까요? 왼수, 화상. 여기까지는 애교인데요. 심한 분들은 그놈 이렇게 저장한대요. 마침내 대망의 60, 70대 황혼기가 되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저장한대요. 한 권사님이 남편의 이름을 로또 이렇게 저장해놨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권사님은 아직도 남편분이 로또 복권처럼 그렇게 귀하신가 봐요. 대박이네요. 그랬더니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정말 하나도 안 맞아서 로또야. 그랬대요. 여러분 참 웃자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참 뼈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로또라고 불리는 남편은 평생 아내와 안 맞는 사람으로 살 것이고, 왼수라고 불리면 평생 왼수처럼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성경 속 주인공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로또보다 더 기가 막힌 이름을 받았어요. 차라리 안 맞는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었어요. 고통. 그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들 보면서 야, 너는 나의 고통이다. 너는 나의 슬픔이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버린 사람이 야베스예요. 시작부터 결손가정 흙수저도 아니라 아예 무수저였던 이 야베스. 세상 사람들이 야, 저놈 저거 반드시 커서 문제가 될 거야. 다 손가락질 하실 겁니다. 과연 이 고통이라는 저주스러운 이름표를 달고 시작한 그의 인생은 끝까지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그 이름의 저주를 끌어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반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베스는 태생부터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지만 기도로 그 운명을 뒤바꾼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저 힘없이 저무는 노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황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통이라는 운명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이라는 운명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참 읽기 힘든 부분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 족보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역대상 1장을 딱 펴면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족보가 장장 9장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잠이 안 오실 때 역대상을 펴보세요.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네. 그런데 본문 4장 9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갑자기 족보의 나열을 멈추시고 한 사람에게 카메라 앵글을 클로즈업 하면서 딱 고정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예요. 그의 이름 야베스의 뜻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야베츠,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상하지 않아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세리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친척들이 다 일시적으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나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유복자라고 그러죠. 야베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인 유복자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씻을 수 없는 상처나 폭력을 당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어머니에게조차도 축복이 아닌 짐과 고통으로 여겨질 만큼 처절하게 환영받지 못한 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인의 비참한 형편을 말이죠. 그것은 요즘같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런 시대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차가운 방에서 산통을 겪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으앙 하고 우는데 어머니는 그 핏덩이를 안고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야, 너는 내게 축복이 아니라 짐이구나. 네 애비도 없이 이 험한 세상 너랑 나랑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너를 낳은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수고와 고통이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이 기막힌 현실을 비관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너는 내 눈물이다. 너는 내 아픔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날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던 보릿고개 시절, 거기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악착같이 자식들을 눈물로 키워내신 우리네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우리 중에는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한숨 짓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저주스러운 이름표에 자기의 인생을 가둬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부모가 물려준 가난과 고통의 운명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인 레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현존하시는 분인데 이 레스 브라운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저소득 지역인 리버티 시티의 한 버려진 건물의 차가운 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극심한 빈곤 때문에 생모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고 아이를 비밀리에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그는 식당 직원이자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38세 미혼 여성인 마미 브라운에게 입양이 됩니다. 미국판 야베스죠. 그가 어린 시절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습 지지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친구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려댔습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그에게 나와서 칠판에 글을 써보라고 시켰습니다. 그가 주저하면서 선생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학습 지진하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이 교탁에서 내려와가지고 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너의 현실이 되게 하지 말라. Someone else's opinion of you does not have to become your reality. 다른 사람의 생각이 너의 현실이 되게 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학습지지나 바보라고 하는 세상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책 Live Your Dreams, 너의 꿈을 살아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의 그 명언집들이 쫙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행동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씌운 이름표가 뭡니까? 신용불량자, 은퇴한 노인, 병든 몸, 실패한 부모. 여러분, 그건 세상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운명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베스처럼 고통의 운명을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그 고통의 운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0절 상반절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한글 개혁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립니까? 하지만 여기서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그래서 구약성에서 바라크가 쓰일 때 축복한다는 말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복을 부여하는 과정과 부여받는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바라크의 의미를 보면은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무릎을 꿇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레바논의 그 귀한 백향목과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헌금한 그 엄청난 금을 가지고 황금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노수로 만든 그 단 위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7장 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불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응답되자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이 예배가 끝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내려졌어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그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의 나홀 성까지 그 먼 길을
낙타와 예물을 싣고 도착해가지고 그 성 밖 우물 곁에 이 낙타를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종의 기도로 주인 아브라함과 그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좋은 신부감 리브가를 얻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해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 것, 즉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다 같이 무릎을 꿇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예. 그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시인은 외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바라크예요. 바라크. 복이 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즉 예배가 복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바로 이 복을 구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부동산 평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땅 부자가 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룩한 야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로 지경을 넓혔다고 해가지고 땅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성경의 더 깊은 곳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지역에 사는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와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이미지에 잘 나타냈네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해서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베스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넓혀진 그 땅에다가 무엇을 세웠느냐? 말씀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전승인 탈굼에 보면은 야베스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운 위대한 스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5절에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이 나온다는 말은 야베스가 만년에 후학을 양성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영적 집현전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난하지만 신실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면서 후학을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사는 그 동네 이름이 아예 야베스가 됐어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특정 지역에 지명이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치대한 공헌을 했거나 개척했을 때입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먼 훗날 그가 살던 지역의 지명이 야베스가 됐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주소가 대전 서구 탐방로 65거든요. 근데 대전시 서구 홍성진로 65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죠. 야베스라는 지명이 된 거예요. 고통이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기도로 운명을 바꾸더니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가르치는 존귀한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후반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넓혀진 그 지경이 단지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영적 야베스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자녀에서 손주로, 교회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넓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을 내 가족에서 이웃과 다음 세대로 넓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강용호 박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외상에 의한 망막박류로 실명을 했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여의게 됩니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누나마저 공장에서 과로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맹인의 천혜의 고아의 소년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두 동생들은 하나는 철물점으로 하나는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나 점쟁이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지경은 사방이 꽉 막힌 암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그 운명을 박차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지경을 넓혔습니다. 점자로 열심히 공부해서 시각장애인 최초로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유학을 떠나서 피츠버그 대학 교육학 석사와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단순히 고위 공직에 오른 걸 넘어서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고 특히 모교인 피츠버그 대학교 개교 200주년을 맞아 선정한 역사를 빛낸 동문 127인의 이름이 올려집니다. 그 명단에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인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시각장애인으로서 그가 당당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실로 지경이 넓혀진 기적의 증거죠. 그렇게 이분은 자신의 지경을 넓혀서 전 세계 6억 명 장애인들을 인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도 고아라는 아픔도 그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목사님 난 늙어서 못해요 이런 말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여기 보니까 아직 85세 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청년부네 청년부.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지경은 지금도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10절 하반절 시작. 아멘. 야베스는 알았어요. 자기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킬 힘은 나에게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지식, 내 실력, 내 건강 믿고 살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바라봐. 그러죠. 여러분.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사업도 자식 농사도 내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를수록 더욱 간절하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내 경험과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고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상을 수상하시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를 개척하여 가장 크게 성장시키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른이시죠. 그런데요, 이분이 사실 육신적으로는 일평생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폐결핵 3기로 판정을 받고 피를 토하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사들도 다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분을 살려주셨고 목사님은 98세까지 장수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훗날 후배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이때 한경진 목사님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1분도 살 수 없었습니다. 약하니까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내 목회의 비결이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설교 전집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 기도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제가 요새 구글 제미나이 AI하고 잘 놀고 있어요. 이 제미나이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주제 영상을 만들어봐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한번 보실래요? 야베스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고통 속에서 태어난 내 인생. 주여, 이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제 내 삶에 근심이 없고 평안하리로다. 야, 25초짜리 드라마. 감동적이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분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야베스처럼 고통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게 가난과 상처와 고통뿐이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베스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바로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남은 생애가 나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지경의 확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